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65페이지 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 사람들은 사람들은 다 다 믿음을 믿음을 따라 따라 죽었으며 죽었으며 약속을 약속을 받지 받지 못하였으되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그것들을 멀리서 멀리서 보고 보고 환영하며 환영하며 또 또 땅에서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외국인과 나그네의 나그네임을 임을 증언하였으니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이 이같이 이같이 말하는 말하는 것은 것은 자기들이 자기들이 본향 본향 찾는 찾는 자임을 자임을 나타냄이라. 나타냄이라. 그들이 그들이 나온 나온 바 바 본향을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돌아갈 기회가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그들이 이제는 더 더 나은 나은 본향을 본향을 사모하니 사모하니 곧 곧 하늘에 하늘에 있는 있는 것이라. 것이라. 이러므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의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일컬음 일컬음을 받으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들을 위하여 위하여 한 한 성을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삶의 표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모든 닫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굳은 것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정결케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고 선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릴게요. 제가 주중에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여러분들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들 쉽지 않은 환경이시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두 함께 걷는 이 길 서로를 의지하여서 잘 넘어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런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월의 성령 강림절 지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제 조금씩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죠? 보내시는 일이었잖아요. 그 보내심으로 초점을 맞춰 가다 보면 성령의 절기는 자연스럽게 선교의 절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 7월을 지나면서 이제 선교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다뤘던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도의 직임을 감당하도록 하셨단 말이죠. 가서 전하라. 주님의 마음을 앞서가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곳에서 안주하면서 오는 이들을 맞이하기보다는 나가서 움직이면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사명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나그네라는 말. 사실 뭐 일상에서는 요즘은 뭐 거의 나그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 들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시인들이 써놓은 시나 아니면 노래 가사 뭐 그런 거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아니면 뭐 고대 사극이라든지 영화 같은 데서 등장하는 말이라고 말 같죠. 그냥 그럴 때나 듣는 말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스스로 저는 나그네입니다라고 말해봐야 사람들이 뭐 인정해주지도 않을 것 같고 뭐 그런 삶을 사실 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 나그네 정신이라고 부를까요?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비슷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나그네라고 번역되는 이 원래의 말,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면 이제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나그네라는 말이 뭡니까? 집을 떠나서 여행길에 있는 사람을 말하죠. 이제 뭐 사람들이 흔히 이제 방랑객이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요. 뭐 방랑신 김삿갓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 한국에 뭐 이민 오신 어른들은 알겠지만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랑시인 김삿갓 하면 유명한 이제 시인인데 한국 옛날에 뭔가 운치 있고 이제 그럴듯하게 들리고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방랑객과 나그네 이 두 단어에는요 좀 의미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방랑객이라는 말은 뭐죠?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목적지가 없고 이유도 없이 그냥 거처를 정하지 않은 채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이라고 풀 수가 있고요. 나그네라는 말은 이제 잠시 다른 곳에 머무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사는 곳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여행을 가고 있는 길 아니면 뭐 어디를 방문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동 중에 길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방랑이라는 말은 목적 없이 떠도는 것이고요. 나그네는 목적이 있는 여행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쓰는 표현에는 뭐 섞여 있기도 하고 혼재돼서 사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단어의 의미로 봤을 때 주된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자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이 땅에 보냄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신분은 뭐냐?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냐? 바로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집은 있지만 집이 있으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집은 어디죠? 하늘,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목적은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럼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죠? 바로 다시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성도의 삶이라는 건 이처럼 나그네의 삶입니다. 구약의 스토리는요, 실은 보면 모두 집을 떠난 아니면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의 나그네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나그네 길은요, 그의 자식의 자식의 자식을 지나서 계속됩니다. 집이 없다는 건 때로는 참 서글픈 일인 것 같아요. 이삭은 이방 민족의 땅에서 우물을 팠다가 빼앗기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죠.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오죽하면 스스로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창세기 47장 9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죠. 집이 없다는 것은 그처럼 어려운 여정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배고프고 불안하고 위험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를 보내신 이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취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떤 길이 펼쳐질지 어디로 인도하실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집을 나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시선을 가지고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따라갔다라는 거죠. 저희가 재작년에 다드림 교회를 사임할 때 받았던 말씀이 사실 이거였거든요. 뭐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거예요. 저의 육신의 집은 한국에 있는 서울이었을지 모르지만 저의 영적인 집은 이곳 다드림 교회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저를 받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저를 돌봐주시고 저를 사랑해주시고, 이 교회에 있는 동안 저희 가정은 참 보호를 많이 받았죠. 저희에게는 어쩌면 영적인 고향은 바로 우리 다드림 교회였던 거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안전한 곳을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어떤 일을 맡기실지 몰랐지만 저희들은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사임했던 것이고, 그 1년 반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 어찌 보면 아무도 만나지 않고 광야를 살듯이 지나가듯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훈련도 받았고 제 힘을 빼는 시간이었어요. 갈 바를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 교회를 다녀볼 수 있었고, 뭐 그것조차도 어려울 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만의 재단을 세워가는 일들을 배웠고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나그네로 살아간다라는 거 사람들 눈에는요 불안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냥 각박하고 척박하다라는 느낌이 많아요. 부족하고 쓸쓸하고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면 그 모든 인간적인 감정, 그런 느낌들도 그분 안에서 다스려지고 넘어설 수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 시간이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뭐 고독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마침 또 그랬잖아요. 팬데믹이 와서 우리만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들 그렇게 돼서 뭐 저희가 특별하게 어떤 은둔을 하고 광야에 나가 있고 뭐 저희만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주님 앞에서 조용히 단련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였죠. 여러분 그걸 잘 활용하고 주님을 뜻을 알아가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걸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바빴어요. 사실 지민이도 한국 가서 없는 상황이었고 뭐 섬기는 교회도 없었고 그랬는데도요, 하루하루가 금방금방 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경험하면서 저희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맞아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는 너무나 행복하고 뭐 그래요. 지금도 저희 아내가 자주 너무 행복하다고 지금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저희들의 나그네 여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제 뭐예요? 같이 걸어갈 동지들이 생긴 거죠. 한 몸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동행자들입니다.
각자는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겠지만 홀로가 아니고 함께 걸어가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서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호수아의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들의 여행은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고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으니까 그들의 여정은 끝이 났어야 되는데요. 범죄한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이방 나라에 의해서 정복되고 멸망당하면서 다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라 없이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으로 구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 땅에 있는 어느 한 나라, 저 중동에 있는 작은 한 나라,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히스토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표본으로 삼아서 당신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것들, 하려고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역사를 나그네로 채웠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그렇게 영적인 나그네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영적인 나그네로 살아가게 될 이 믿음의 자녀들을 본격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바로 신약에 기록된 나그네의 이야기죠.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나그네의 영성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그는 수신자를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오시기까지 계속 모여 있었지만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모인 사람들이 더 힘을 받아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로마의 압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로마의 황제들은 오히려 점점 기독교인들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삼아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아시아 전역으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지역들을 표시한 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저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들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보여지는 나그네의 개념이에요.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어떤 이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들이 만났던 복음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 가운데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살던 집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보냄받은 사도적인 직임을 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흩어진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며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보냄받은 자, 사도이면서 또한 나그네로서 살도록 하신 거죠. 그러면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그 시절을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맨날 겁먹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뜻입니까? 그런 말입니까?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 너희들 쫄아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은 절대 아니겠죠.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곧 경외하는 마음, 경외심, 그것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인 복종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그건 공포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가 두려움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라는 말이에요. 즉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나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나와 내 육신과 내 영혼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지켜내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영만 깨끗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만 깨끗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요. 육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야 한다라는 말이고요. 우리의 육신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우리 내면 속 깊은 곳에 들어있는 모든 더러움들까지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겉에도 깨끗해야 되고 속에도 깨끗해야 되고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우리의 영과 육을 정결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 그 누가 봐도 겉으로나 속으로나 우리는 우리의 삶은 정결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육과 영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준비하고 그렇게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길이고 그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베드로전서 2장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라는 말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해요. 멀리 두고 살라는 거죠. 떨어지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은 사도 바울이 여러 부분에서 이미 경고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나그네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저도 그래요.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뭐가 그렇게 필요한 것도 많고 뭘 이렇게 쌓아두고 사는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그네는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이고 무언가를 채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을 무겁게 사는 사람이 아니지요. 버리고 비우고 또 비워도 계속 다시 채워지고 무거워지는 것이
인생이긴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짐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한 케이스가 누구죠? 네, 창세기에 나온 롯의 아내. 그는 소돔 땅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소유했던 그 부, 명성, 권력,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으로 남았잖아요. 여러분, 가진 게 많을수록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고 싶은 유혹이 엄청 클 겁니다. 가진 게 많아질수록 지키고 싶은 게 많아지는 것이고요. 가진 게 많아질수록 뒤돌아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십니까?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누가복음 9장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든 배낭이든 양식이든 돈이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여행을 가라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시죠? 지금 이 말씀 그대로 곧대로 들으실 분들 혹시 계십니까? 손 들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안 보여요. 근데 나그네 삶이 그래요. 나그네 삶. 그것이 주님의 방식이고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보내시는 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네가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겠냐?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갈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주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는 그 40년 동안 놀랍게도 그들의 삶을 채워주셨잖아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대적들로부터의 안전도 모두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 여러분, 제자가 되겠다고 온 너희들은 그렇게 나를 신뢰할 수 있겠냐라고 주님은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꿈에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상으로 지금 가라고,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챙겨 가시겠습니까? 언제 출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빈몸으로 떠날 수는 있으시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지난주에 방글라데시 상황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전했는데, 방글라데시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캐리어는 무엇으로 채워가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건 그건 바로 우리의 정욕,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제어하라고, 거기서 멀리 떠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죠. 못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뭐 오늘 떠나라 그러면 뭐 당장 떠나지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올해도 그렇게 어렵고 내년에도 또 그렇게 그렇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는 내 자리를 떠나지 못하겠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 이제 하나님의 표정은 거기서부터는 좀 불편해지시지 않을까요? 지금은 영적으로 어리고 부족할지라도 앞으로 준비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정말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듯이 우리를 보내실 때,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네 주님 지금 바로 떠나겠습니다, 호롤단신 옷 한 벌 가지고 떠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시겠냐고요.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적인 성장. 지금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한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나고 적어도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틀과 기초를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년엔 달라져야 되고 5년이 지나면 달라져야 되고 10년이 지나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죠. 나그네가 뭘 즐길 여유는 사실 없잖아요. 마치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마찬가지죠.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록다운 상황은 마치 나그네가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때 그냥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목적지를 향한 이 길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분을 즐기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바이러스를 허용해서 우리를 골방으로 들어가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그네의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쥐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향해서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것이 훨씬 복된 일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뭘 가졌다고 자랑하기보다는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난 괜찮아, 그 모든 상황에 처하는 비결을 이미 알고 있거든 라고 말하면서 아쉬울 것 없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자세, 나그네의 자세를 배우기를 정말 원하고 바랍니다. 이렇게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증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구약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쭉 그들이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 기록하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인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사실 약속을 보진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삶으로 내가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조들이 증언해 주었던 그 나그네의 삶,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기대하고 사모하는 본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광야를 지나면서 이방 나라의 고된 억압과 고통 속에서, 그 광야의 척박함 속에서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가게 될 본향, 곧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본향 얘기할 때인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면 되게 가슴이 벅차거든요.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존재라고 그 아름다운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 문을 지나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을 그 천국을 상상하면 그냥 넘어가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나도 그런 본향을 찾는 나그네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제가 나그네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 주시겠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까요? 맞죠?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요,
마음은 반드시 밖으로 표출되는 거, 드러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표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마음의 분노를 품으면 얼굴빛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본향을 사모하고 걸어가는 그런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이 세상에 꿈을 두고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하고 다른 그 무엇이 드러나고 풍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나그네의 모습이 풍겨지십니까? 라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어디로 지금 가고 계십니까? 계속 이런 질문 할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그런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처소는 하늘에 있고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집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기는 잠시 들러가는 땅입니다. 여기 눌러 앉으려고 여기서 너무 오랫동안 있고 싶어서 그냥 이곳에서 방황하면서 목적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방황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마침 육신의 아버지 일로 감정적으로는 사실 별로 편치 않은 한 주를 보냈어요. 어젯밤에도 줌으로 한국에 있는 형제들하고 같이 회의를 쭉 하고 그랬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어렵죠. 근데 아버지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수고하셨고 애쓰셨고 잘하셨다고. 물론 뭐 저나 자녀들이 뭐 칭찬해 주고 박수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죠. 네, 충분히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 보내드리는 게 큰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인간적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이고 하늘에 멋진 본향이 있는 자들인지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보내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복이고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야 될 거고 이 땅에 어디로 보내시면 또 그곳에 가야 될 거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보내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떠나는 날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 아니라 기쁘고 받을 그런 날이 되도록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세의 이야기를 같이 읽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상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사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손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그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나그네로 살기를 결단하는 다드림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또한 이 나라 호주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